저 고향 땅에 가셨을 때 배척을 당하십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비유의 말씀들을 마치신 이후에 고향 땅 곧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지혜 그리고 그 깊이 이를 들었었을 때 놀라워했었습니다. 놀라워했었고 그리고 또 능력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어요. 또 그것에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고향 땅에 가셔서 병든 자들도 고쳐 주셨거든요. 그것을 보았었을 때 저들이 예수님 이러한 이 말씀의 영적 통찰력, 그 깊이 그리고 권위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놀라워하였지만은 믿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불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신적 권위,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믿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믿지 않고 배척했었던 거죠. 저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었던 이유가 한 두 가지인데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으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익숙했었던 거죠. 저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들 마을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었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익숙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경외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늘 들어왔었던 그 복음의 존귀함에 대하여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또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다 아는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의 부모가 누군지, 형제 자매가 누군지, 어렸을 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잘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외모 그리고 출신 배경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평범한 변변치 못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 아니냐. 여기 나사렛, 깡촌 시골 사람. 이 나사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그냥 촌동네였었어요. 촌동네.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은 깡촌이었었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만한 이런 곳이 아니었었던 거죠. 세상의 조건으로 영적 권위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오류로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그 목사님들 모임에 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키가 작고 왜소해요. 시골분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나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박사님이나 책을 쓰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분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시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참 속되다.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글쎄. 여기 세상 조건으로 어떤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는 큰 오류가 저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있었었던 거죠. 저 목수의 아들, 저의 신분이, 저의 출신이 나사렛 사람, 어떻게 이런 세상의 조건으로 봤었을 때 저가 어떻게 저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고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큰 오류를 범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겁니다. 오히려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었던 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58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주님,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됐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 걷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실, 새 생명을 주실, 구원의 일들을 주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쳤었던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신적인 권위, 능력의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은혜가 제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는,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오히려 가려져서 오히려 배척하고 혹은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빼앗기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속된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제한하여서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일들 없도록 주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믿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들 가운데도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